12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모든 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소개할 때도 이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를 따라서 소개하죠. 그만큼 이 구조는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구조이고 가장 군더더기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결론이겠죠. 서론도 의미가 있고 본론도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에 사람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론, 본론 그냥 다 생략하고 결론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론과 본론이 명확해도 결론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바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말씀마저도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결론을 내리면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리고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또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마치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죄가 있는 반면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법에도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란
넓게는 모든 죄를 의미하지만 요한 1서의 배경 안에서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이 이단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도 사라지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급기야는 가족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단으로 인한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분명 사망에 이르는 나쁜 죄임에 틀림없지만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나를 믿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죄와 반드시 멀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말씀을 끝으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 1서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 여기에서만 한 번만 사용된 보기 드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강조하지 않았지만 유난히 기억에 남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바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복할 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임팩트로 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결론에 언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맞먹을 만큼 아주 나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가리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나 고대 사회처럼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면 그 성공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개념을 더 넓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우상 숭배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언가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는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보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도 역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여러분을 잘 지켜서 절대 우상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지체들이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